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처음에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같이 암송했지만 우리 말씀에 들어가면서 다시 한번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기를 원합니다. 또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사도신경 화면을 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글자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이 사도신경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사도신경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했습니다. 이 신앙 고백, 사도신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암호와 표식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사도신경의 원어는 사도들의 암호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호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말하는 사람이 내 편이라는 마음 갖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마음을 내가 겉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암호는 겉으로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말해야 우리가 같은 암호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암호와 같은 신앙 고백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겉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 당연하지만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이니까 믿음의 고백,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둘이 같이 있어야 믿음의 고백이지 이 둘 중에 어느 하나가 빠진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 되지 못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나는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만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진짜 믿음을 경험하고 진짜 믿음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신뢰입니다. 믿음은 내가 굳은 마음을 갖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굳은 마음을 갖고 신뢰하기에 나를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이 진짜 믿음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진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그것을 말하는 진짜 고백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고백합니다 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가 또 믿음을 가질 우리가 우리의 속을 살피고 우리 속에 꼭 가져야 하는 것, 믿음은 밖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밖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중요해.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고 하는 것이고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것, 안 하는 것이야.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중요하다고 해서 표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해서 표현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이 중요한 만큼 그것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고백이라는 말, 그 뜻은 가지고 있던 생각이나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내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내 표현하는 게 고백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은 감춘 것이 있고요. 어떤 것은 굳이 감추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내 속에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마음을 품은 것,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때로는 감추고 있는 것이든지 때로는 감추지 않은 것이든지 그것을 드러내서 표현하는 것, 보여지도록 나타내는 것이 바로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믿음의 일은 내 마음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겉으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고백을 하는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을 날마다 나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나타낼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고백은 아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처음 1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두 가지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고 우리도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믿음은 말해지는 것, 드러나는 것, 고백하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고백이 무엇인지 조금 더 깊이 보아야 합니다. 고백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내가 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는 답답한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이 답답하냐?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사랑해요. 내가 옆에서 보아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내가 옆에서 봐도 충분히 알아챌 수 있어요. 그런데 너 저 사람 좋아하잖아. 가서 좋아한다고 얘기해. 사랑한다고 말해봐. 라고 말하면 아닌데? 난 내 마음 모르겠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아, 참 답답하다. 우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변에서 분명히 알아채고 좋아한다고 가서 말하라고, 좋아한다고 가서 고백해 보라고 해도 이 사람은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자기 마음을 자기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백하려면 고백 전에 분명히 거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을 아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아챘는데 자기는 아직 알아채지 못한 것,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한다는 내 마음을 알아야 그 다음에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백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고백은 내가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모르면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고백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안다라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고백한다는 것은 믿음을 내가 안다는 것이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것을 아는 것과는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과 그 지식과 알의 차이가 아기와 엄마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아는 것이다. 이걸 신앙의 말로 뭐라고 부르냐면 계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계시가 무슨 비밀을 이야기해주고 계시가 무슨 사람들은 다 모르는 걸 이야기해주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도 있지만 실제 계시의 뜻은 무엇이냐? 덮은 것을 열어서 그 속에 있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냥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친히 드러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는, 저절로는 알 수 없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친히 알려주신 그러한 것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하는데 우리의 알은 바로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나온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 계시와 가까이 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계시에 가까이 다가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를 알고 보고 깨닫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계시와 쌍을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조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에는 하나님의 조명이 비추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조명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이게 조명입니다. 조명은 빛을 내서 밝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밖은 지금 날씨가 별로 좋지 않아서 좀 우중충하지만 이 안은 지금 빛이 환하게 밝혀져서 우리가 밝은 가운데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조명은 어두운 것을 더 잘 보이도록 만들어주고요. 조명은 무언가 흐릿한 것을 더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밝혀줍니다. 성경은 이 조명이 하나님의 계시에 비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때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도록 빛을 비추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분들은 이런 경험을 반드시 갖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게 이런 뜻이었나 싶은 게 다음에 이 말씀을 읽으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래 이런 말씀이 있었지라고 지나갔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게 꼭 나한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이 다가오는데 이게 하나님의 계시에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이 비추어지는 그러한 일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던 것들이, 때로는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때로는 아무리 보아도 무슨 뜻인지 몰랐던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더 깊이 알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조명이고요. 이것이 우리를 알므로 인도한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이 계시와 조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고 믿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와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조명이 우리를 아는 곳으로 인도한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서 떠나면 또 다른 보혜사가 와서 내가 한 말을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할 것이다.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조명하고 계시고 하나님을 알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 역사 위에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안다라는 것에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안다의 보다 깊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안다라고 하면 보통은 내 머리로 깨닫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안다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아는 것은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의 알은 지정의로 아는 온전한 알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게 지적인 알미라고 하면 그 아는 것이 내 가슴으로 와서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이 감정적인 알미고, 그리고 그것이 내 마음에 의지가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결단하고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의지적인 알미인데, 성경은 우리가 아는 것은 이 세 가지가 다 같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가령 사랑이라는 것,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느끼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희생하고 또 모든 것을 다 주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사랑을 안다는 건 머리로, 가슴으로, 나의 몸으로 아는 것이 다 들어있어야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아는 것, 바로 이러한 것이 그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감정과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알아가는 것.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평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을 내가 그냥 머리로만 깨달아서 그게 필요해 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도 그래, 그게 맞지, 그렇게 해야지 라고 뜨거워지고 내 삶의 행동을 통하여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용서의 그 포옹을 하고 서로 화평하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는 이것이 우리에게
진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알아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은 계시와 조명으로 이루어지고 아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완성됩니다. 이와 같이 알고 고백하는 진짜 고백,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고백은 응답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람들 사이에서 때로 고백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을 고백하고요. 때로는 내가 무언가 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내 잘못과 미안함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예전부터 내가 꽁꽁 감추고 있던 것을 내가 드러내서 얘기하고 고백하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서만 쓰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도 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하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고백이 믿음의 고백과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고백은 응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 고백할 때는 꼭 응답이 아니어도 됩니다. 여러분, 응답은 무엇이냐면 먼저 내가 주어진 것에 반응하는 게 응답입니다. 사람 사이에는 꼭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해도 되고요. 내가 먼저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그것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전해주신 것이기에 내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라는 면에서 고백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결단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 나를 믿으면 너는 천국에 가. 나를 믿으면 부활과 영생이 있어. 하나님이 이 말씀에 응답하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님을 믿을 결단, 내 시간과 노력과 힘을 그 믿음에 쏟을 결단, 그 결단이 있어야 하기에 응답은 결단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 고백은 결단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단의 중요한 것, 그것은 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같이 따라가는 것인데 믿음의 응답도 이와 같은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정말 좋으니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따라가겠다. 이게 바로 고백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마다 이 마음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고백은 응답이고 응답은 결단입니다. 결단은 내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은 순종입니다. 주님이 맞다고 인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응답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가진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은 사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고백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 믿음의 고백은 처음부터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어서 말하였고 우리가 믿어서 말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믿음을 말할 때,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가 가진 믿음은 같은 믿음이기에 고백도 같은 고백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본회포 목사님은 말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홀로 있을 수 있고 홀로 있는 사람만이 공동체 속에서 살 수 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나 혼자 하는 고백이 중요하고 나 혼자 하는 고백이
필요하지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내가 혼자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혼자 하는 사람은 공동체 속에서 함께 해야 된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혼자 하는 것 중요하지만 혼자는 함께와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믿음의 고백의 본래 자리는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였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함께 고백한 것처럼 초대교회 때부터 이 믿음의 고백은 함께하는 일, 공동체의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나 혼자 하는 것으로 충분해, 행여 이렇게 생각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 할 때 그 믿음의 고백이 본래 있을 자리를 찾은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고백은 응답입니다. 응답은 결단이고 순종입니다. 그리고 응답은 공동체의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응답에 따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고백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왜 응답을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지금 이 우리가 함께 본 고린도후서 4장의 말씀 가운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말씀 13절과 14절 그 앞에 보면 이들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10절부터 12절까지는 계속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 고백이 나의 일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 되신다는 고백을 한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4절에 너희도 다시 살아나고 너희도 저 천국에 서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에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고백한 대로 나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고 내가 저 천국과 영생에 대해서 고백하면 그것은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바깥으로 나아가고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직접 일어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게 일어납니다. 저 천국과 영생의 일이 내게 일어납니다. 내가 고백할 때 그것이 내 일이 되어진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응답으로 고백하면 내가 고백한 것이 내 것이 되어진다.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백은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조명으로 아는 것이고 나의 지정의 삶을 통하여 아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은 응답입니다. 그 속에 내 결단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 순종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고백의 일이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